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신실히 여겨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진실한 회개와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생
1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남에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원하며 나는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봉헌 하시면서 찬송가 42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안위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게으르고 강팍해져서 주님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시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성도로서 성결하고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미크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 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멀리 타국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신 주님, 저희들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를 더욱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환경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계속 어려워져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보다 오직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서 가르치고 은혜로서 안위하여 주사 참된 교회로 지역사회 가운데 기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엇이나 잘하는 것이 없는 미숙하고 무지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무엇에든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칭찬받는 목회자와 성도로 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지한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육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혜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세미나차 논산에 가셨습니다. 원래 예정으로는 어제 저녁에 돌아오셨어야 맞는데 눈이 더욱 안 좋아지셔서 방전이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돌아오신다고 예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순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논산에서부터 혼자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가 긴 본문도 잘
소리를 맞춰서 읽었죠? 예,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어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평소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이 그리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껏 보여주신 사랑의 언행과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것이나 열매가 없다고 하여서 영원히 내게서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나 모두 다 상식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지나치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을 알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에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겉옷과 신발을 벗고 속옷에 맨발 차림으로 3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유브라데강 물가 바위 틈에 숨겨두어 썩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그와 같이 썩게 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또 에스겔도 이와 같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자기의 몸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것을 빙 둘러서 마치 전쟁 때 적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처럼 사다리와 공성태를 세워야 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악을 자기 몸으로 왼쪽으로만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40일 동안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행동도 앞에서 살펴본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적인 성격을 띤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예언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지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에는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부패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실망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일지라도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은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이 마치 추수가 끝난 후에 먹을 포도와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미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셔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마가가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의심이 더 증폭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의혹은 무화과 나무의 생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화과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과, 배, 감 이런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열대 기후에서는 1년 내내 열매가 열리지만 보통은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수확하는 계절은 8월과 9월이지만 아직 잎사귀도 다 피지 못한 3월 초에도 타크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크시는 알이 작고 단맛도 적어서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농장주들이 그것을 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서 줄인 배를 채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타크시가 없다면 그 해 가을 본격적인 무화과 수확철이 되어도 그 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기가 6월절 가까운 4월쯤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본격적인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 타크시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 말을 덧붙인 것일까요? 우리를 의혹에 빠뜨리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무화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니까 마가의 이런 설명을 듣고 의혹이 생겼지만 당시 마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마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화과는 아주 익숙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로부터 적절한 반응, 즉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것에 반해서 정작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는 활발하게 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같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건만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이제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매우 의도적이고 예언적인 심판 메시지를 하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되어 나타날 것인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와 그것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의 질문 사이에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집어넣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마치 샌드위치 같아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앞뒤에 배치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빵이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가 그 빵 사이에 넣는 맛있는 패티가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들어간 이야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껏 해석해왔던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이 당시에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성전의 심판과 파멸에 대하여 전혀 온유하지 않은 이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멀리서부터 여행해 오는 순례객들이 직접 자기가 키운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않고 성전에서 바로 사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상권을 독점하고 폭리를 취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꼭대기에는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것이 장려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유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는 동전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 동전과 같이 다른 지방의 동전을 가지고 오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전세 내는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다는 것이죠. 물론 환전에 따른 값을 치르고요. 그래서 성전세를 징수하는 마감날이 다가오면 성전에는 동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상을 버려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또한 대제사장 일파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은 완전 대제사장 일파의 사업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겠죠. 대제사장 일파와 유대의 정치인들, 장사꾼들이 그들의 권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재물장사로 풍의를 취해서 백성들을 부당하게 착취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그런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제사장들의 손에 재물을 바칠 때에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감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고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깃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있나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 21절 말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란 상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란 스가랴서 14장의 문맥상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것은 이제 그러한 때가 곧 다가온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말씀과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문맥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를 힘써야 할 사명이 있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개처럼 여겨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마저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그 일파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한 최종적인 목적은 돈보다도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미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로마에 정기적으로 상납할 뇌물이 있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강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강도, 무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강도는 정권에 맞서 투쟁해서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도라고 해야 더 적절한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강도, 아니 역도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역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17절에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에 나온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8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의 소굴은 가증한 일, 곧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우상숭배 등 각종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을 진정하게 회개도 하지 아니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물만 태워 바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다고 하여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죄 용서를 선포해 준다면, 성전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앞장섰던 강도가 지금 대제사장과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백성들에게 재물을 받고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더 이상 이방인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가 없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쳐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괜히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심판 선언을 하신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서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밤 사이에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지라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자기네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어도 막상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자 이건 우리 민족에 대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거기에 대한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곧 유대 민족과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며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성전의 기능, 곧 기도와 속죄의 기능을 모두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성전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 민족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자 23절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에서는 성전이 있는 산과 성전을 똑같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의 베드로에게 이 산, 곧 성전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로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라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맥락 속에서의 1차적인 뜻은 우리 성도들의 손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구하는 일종의 권리 같은 것을 주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나 단체가 있다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큰 악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어떤 성도 개인이나 어떤 연합된 힘을 가진 교회나 단체라도 감당하기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과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개인의 원한이나 미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5절에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졌으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서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서로 용서하고 그와 같은 죄에서 돌이키도록 간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용서해서 화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세워진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 하나님 나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을 선고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나 하나님이 아닌 돈을 숭배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 어떤 교회, 어떤 기독교 단체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곧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물건과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몸과 마음으로 간음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대제사장의 일파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도 내 주변 사람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이러한 행위를 뉘우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마음 없이 어떠한 의지적인 노력도 없이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처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받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 그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또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 온전하게 기능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말씀으로써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예루살렘 성전도 세상과 다름없이 타락하여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명심하여 혹시 잘못하여 범죄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422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2장입니다. 쓸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참 교회,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